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은 얼마나 멍들고 찌들고 그 얼굴이 얼마나 거무스러웠겠습니까? 피로 낭자한 몸에다가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린 구멍이 있었지요. 누가 감히 나서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무서워서 주랭랑을 쳤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의로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공부합시다.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 70인 공회의회 의원, 그러니까 70명의 공회의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참 알아차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마포로 그 시신을 쌓고요,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적어도 사내들이한 공회의원이라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된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9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로 41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러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대놓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입시다 하는데 찬성하지 아니하고 반대했던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던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랭랑 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얀 세마포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신료까지 다 뿌렸습니다. 세마포로 감싼 이유는 몸이 뭐라고 할까요? 천과 몸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방부제용으로 향신료를 뿌렸습니다. 방부제용으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의 장사를 이렇게 위하여 예비된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가진 조롱과 핍박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또 다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의 아리마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선교사들이 기독교라는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신문명을 받아들이게 하여 많은 지성인들이 한국교회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너무나 기독교를 핍박을 하니까 그 지성인들이 대부분 다 또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남겨진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감싸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익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 될 수는 없을까요? 니고데모와 같이 고상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저렇게 바보 쪼다처럼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오히려 감싸주고 방어해주며 보호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제2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처럼 하나님이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니고데모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따르리라. 요즘은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우리 최진경 장로님 오셨네요. 요즘은 우리가요 주일 성소라는 개념이 자꾸 이렇게 희석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옛날의 안식일은 정말 엄격했습니다. 정말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었어. 토요일. 토요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날 그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한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로 삼아서 지금 일요일인 우리가 주일을 섬기게 됩니다만은 주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언제 예수님을 장사하느냐 이 말이요. 시체를 어디다가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내들이의 한 공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우리도 여러분 몇 자리 보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안장되려고 하는 그 묘지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니고데모도 거기에 질세라 향신료를 가지고 향재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여인들이, 어디서 따라온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이게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23장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예수님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 여인들도 아니요, 갈릴리에서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옛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밥 끓여 먹고 막 어느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막 다른 동네에 와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그 밥을 끓여 먹으면서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 날
토요일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마음은 애가 탔겠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6절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수산나 마리아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다 토요일이 지나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태복음 28장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전부 다 복음서가 안식 후 첫날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자,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부활을 목격으로 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면 향재료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동경하고 연모해서 너무 급하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쉽게 믿지만 여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향재료를 가지고 갔어요. 자, 누가복음 쭉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했지 않느냐? 자, 6절로 7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여러분, 여자들은 단순해.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사셨답니다. 예수님이 사셨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의아하기 시작해요. 참 진짜 환장하겠어.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2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허탄하게 여겼어요. 베드로는 달려와서 벗는데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기대조차도 못했는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 부활절하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자, 요한복음 20장 4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여기서 다른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 팩트를 아직은 다 억셉트를 못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자, 아마 요한복음 11장 55절 56절인가? 자,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다 외우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착각을 읽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운 영광, 그리고 부활 소식을 귀로 들었을 때 맞아 우리가 까먹었다. 아이 참.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둔했어요. 좀 감각이 둔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얼마나 제자들이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초대교인들은 항상 인사가 그랬대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면 되는데 세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 잡혀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때 마지막 인사가 뭔 줄 아세요? He's risen. He's risen. He's risen indeed. 이러고 죽었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 여기 고딕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는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고통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하기 전까지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 요즘 제가 이제 하간 예배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만은
예. 이제 우리 정권사님 뭐 만약에 돌아가시면 제가 끝까지 가야죠. 가야죠.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여러분 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 아니겠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관을 다 내리고 나서요.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이 믿음 다해서 부활이여 주여. 그만큼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부활이여 오라.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경탄이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아멘. 부활이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부활하면 사도 바울,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더 떠오르죠. 왜 더 인상적이냐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얼마나 갖다가 그냥 세대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에 가던 날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아이고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뭔만 얘기했느냐? 부활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부활. 부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보여줬느냐? 500명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입니다. 시작.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도 못한 자기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감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스토아라고 하는 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빨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분명히 바울이 여러분 철학적으로 그들과 대화는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 신화이나 로마 신화이나 어떤 신들도 이 세상에 죽음을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죽음과 싸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여러분, 미친놈이 있거나 말거나 간에 그 중에 몇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대? 예.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예. 유럽 여행권을 갖다 줘도 아이 고맙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사두개, 이게 사독 계통의 자칭 후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따먹으면 나중 열매는 저절로 보장이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나중 열매를 보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걸 어느 지방에서는 때문에를 깐두루라고 하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깐두루. 그리고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별명이 뭐예요? 깐두루에서 깐두루. 그러니까 깐두루. 어디서 그런 말을 갖고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깐두루라고 했는지. 그래서 깐두루 티처라고 그랬어요. 깐두루 티처라고. 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깐두루.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보장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이,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많이 많이 전파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절에 많은 분들이 막 전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막 불출석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에서 걱정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요, 참 성령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지 말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던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것은 두 번째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에서 걱정이신 전혀 사랑의 주 내가 이긴 거야. 내 모든 삶에게 늘 축원하네. 차량이 지금 운행이 되나요? 예.
제가 차량 때문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